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편의상 이제 명목상 교인이 있고요, 비명목상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표현은 이제 다소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첫 번째로는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기독교의 근거가 예수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대요.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또 네 번째, 신앙의 목적을 개인의 필요에 두는 사람. 다섯 번째,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지 않는 교인을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이제 통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죠. 사실 명목상 교인이라 함은 결국에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요, 이 명목상 교인과 이제 오늘날에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 가나안 교인을 합친 그 수를 보면요, 한국 기독교 인구의 57%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한국 기독교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서 뭐 한 800만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800만 중에 57% 정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이거나 아니면 교회는 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반 이상을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 중 4분의 1 정도는 명목상 교인일 것이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여기 이제 같이 쓰여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명목상 교인이든 아니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진 자료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명목상 교인, 그러니까 잘 모르는, 그 교회를 다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 66%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체크를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 구원의 영생을 얻기 위함,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등. 과연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 이 방금 보여드린 그 표를 보시면서 뭐가 문제지? 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 표를 꺼내 들었지? 라고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이미 우리는 그 자체로 큰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이 그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죠.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그 목표가 구원, 영생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인생, 구원받은 삶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도 그 구원이라는 그 타이틀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데이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일까요? 솔직하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의 목적이 구원이라면요,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즐기러 나가셔야죠.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물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갖는 차별성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다른 종교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오직 기독교에만 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은 오직 우리들만 누리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목표. 그 사실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 범죄의 결과로 땅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망. 그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사망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사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단지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의 쫓겨난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린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인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하면은 막 왕관을 쓰고 에이스 침대 같은 그런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는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그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히려 목표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의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기억을 하시죠? 너무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초동부 친구들이랑도 이제 구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이제 모션을 외웁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내려갔네요.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내려갔어요. 모션을 외워요. 요셉을 알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 기근으로부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죠.
그래서 요셉을 알던 왕이 통치하던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아졌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해졌다. 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애굽이 그렇게 속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성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재앙과 유월절 그 구원,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구출해내세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단 말이에요. 그 우상과 재로 얼룩진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백성을 홍해를 갈라 구원해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원을 목표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출애굽해서 나온 그 땅이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표현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삶, 그 삶이 바로 광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막바로 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천국, 그렇게 막바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살아가게끔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그 죄와 우상으로 얼룩지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죠. 이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홍해 앞까지 데려왔습니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위에 편안한 길로 가게 되면 적군들을 만나가지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그리고 이제 홍해길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홍해길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애굽의 병사들이 어떻게 되었죠?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에 잡아먹혀서 그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홍해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 홍해는 이미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억하고 아무리 그곳을 다시 돌아가고자 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홍해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죠. 홍해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다시 돌아갈까 염려하셔서 홍해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로, 그 바닷길로 우리 막아버리세요. 그리고서 우리들에게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냐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천국이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해낸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이 바로 내가 말하는 이 율법에 담겨 있어 라고 하시며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애굽은 세상으로 주로 비유가 되죠. 그리고 죄와 우상으로 얼룩진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세상의 비유가 됩니다. 바로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였죠.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죄와 우상으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추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사건. 홍해는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후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더 높이 들어 올리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더 높이 들어 올리려는 것이었다.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이제는 만나와 외출하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살아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래서 구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 딸됨, 그 모습을 회복하는 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명을 굳게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유독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꽉 끼어 있어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기까지 원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움받고 죽을 위기에 처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7장 6절 말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내용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왜 멍에를 지우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저주 또는 심판을 담아서 말씀하실 때 이 멍에를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잘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죠. 그리고 겸손케 하십니다. 그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바로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자, 멍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멍에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 등, 목부터 등 사이에 있는 저 나무가 이제 멍에입니다. 저 멍에 다들 이렇게 처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 사람인 척 하시지 마시고 왜요? 어렸을 때 한 번씩 보지 않으셨나요? 진짜 못 보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네, 다들 도시 분들이신가 봐요. 네. 멍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멍에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이제 가져오라 이런 구절들도 이제 있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길들인다는 의미예요. 멍에를 맬 줄 알아야 그 소를 가지고 주인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그 줄을 연장을 해서 뭐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든지 수레를 달아서 끌고 가든지 이 소를 멍에를 통해서 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아니 너는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이런 멍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게 하셨느냐? 바로 앞장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셨어요. 돌아오라, 순종하라, 회복하라, 내 앞에 나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 바로 이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지게 된 원인인 것이죠. 자, 이런 문제,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멍에를 매라. 문제와 그 결과가 명확하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실 이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때때로는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러나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취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못 들은 채 하죠. 이건 아닐 거야. 그렇죠? 못 들은 채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의 욕망을 따라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만요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문제를 선포하는, 저 심판을 선고하는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못 들은 채 하자. 내가 무시하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먼저 자신이 그 멍에를 짊어집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7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에 걸고. 제가 만약에 지금 멍에를 제 목에 걸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잠이 확 깨셨겠죠?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목에 멍에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로 했죠. 하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말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무시했습니다. 아유, 아닐 거야. 잘못 알아들은 걸 거야. 무시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나온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컸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소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멍에를 메라고 하신 그 이유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죄입니까? 왜 멍에를 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증거를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구나. 설교자의 멍에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의 멍에.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데요. 한 성도님의 이제 하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이제 맴돌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는데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떨 때 보면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대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설교자의 멍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그 제자반이 11시에 이제 저희가 마쳤는데 집에 갔는데 잠을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 준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제 불안에 떨면서 이제 못 자야 되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설교 한 번으로 이렇게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회복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까?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잤어요. 나중에 이제 졸려서 잤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지우신 멍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정말 백성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시기에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라도 보여주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역이고 예레미야가 품고 갔던 그 사역이 아닌가. 너무도 부담스럽고 너무도 힘든 그거의 길이지만 정말 이 한 번의 설교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루 못 자면 어떤가. 그러나 잤다는 거. 육신의 멍에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설교자에게만 이런 멍에가 있을까? 먼저 멍에를 메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가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될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먼저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멍에를 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순장은 어떻습니까? 또 교사는 어떻습니까? 일반 성도는 그런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나타내게 증거되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그런 묵상이 이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메라. 네가 먼저 멍에를 메라.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포를 온전히 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멍에를 다른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지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제 그 멍에를 보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할까요? 당시 이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을 바벨론이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연합을 잘해서 그렇답니다. 연합군을 잘 이루어서 이 세력을 강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이 주변 나라들 두로와 시돈 지금 성경에 언급된 이런 나라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연합을 못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 거예요. 바벨론이 저렇게 연합을 잘하니까 강한 나라가 되는구나. 그래서 모입니다.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이루자.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고 이 가운데 연합하려 모였던 것이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멍에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돼. 초치는 일이죠. 이제 한번 잘 싸워보겠다고. 야, 우리도 모여서 힘 합치면 저 바벨론 우리 감히 침략 못해 하면서 파이팅 넘치게 지금 잘해보려고 그러고 있는 그 희망을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멍에를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연합군을 모으고 더 강한 군대들을 모으면 저 바벨론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나는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어.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리칠 힘이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역사는 결코 거스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요. 야, 우리가 모이니까 이렇게 큰 군대가 됐는데, 우리가 모이니까 이렇게 강한 군대가 되는데, 야, 이 정도면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살았구나.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었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연합군을 향해서 하나님의 멍에를 집어 던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데 그 상황이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온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은데 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이요. 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스스로 살아보겠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그 모든 노력은 헛 노력이고 다 물거품이 될 그런 노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숙고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요, 이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 어떤 예언들일까요? 이제 괜찮아 입니다. 이제 괜찮아.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이제 괜찮아. 너네 이제 됐어. 너네는 바벨론 속국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그 말을 조심하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경고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과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르지 못한 것은요,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렇죠? 대체로 거슬러요. 일치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옛 구습을 따르는 죄의 소욕과 또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은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새롭게 허락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습,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그 죄를 따르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의 뜻과 거스른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뜻과 일치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속은 것이 아니라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잡아 꺾으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자만에 가득 찬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꺾으시고요. 자신들의 욕망과 일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르길 원하는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마음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지금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호랑이, 늑대, 사자, 여러분 야생동물들 있죠? 길들여질까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결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생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동물들도 알아듣는데 더 크게 웃으셔도 돼요. 동물들도 알아듣는데 니들은 못 알아듣는다 라는 거예요. 저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셨다고.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것이죠. 짐승들도 아는 것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이제 멍에를 맨다. 멍에를 맨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멍에를 매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여기에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멍에는 왜 주어졌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멍에를 매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어진 멍에를 하나님께서는 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맴과 동시에 무엇이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됩니다. 27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를 메고 그 땅에
살아라. 살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멍에를 매겠다, 순종함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나요? 그러면 취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서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살리라.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에 바벨론을 얼마간 섬겨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체념하고 자신의 멍에를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멍에는 바로 우리의 삶의 짐과도 같습니다. 성령을 품은,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성도의 멍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질 것처럼 기대하거나 또 바라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내라. 살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수히 많은 멍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멍에들이 있을까요? 사업의 멍에도 있고요, 자녀의 멍에도 있고요, 또 관계의 멍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멍에들이 있습니다. 멍의 원인, 그것이 무슨 원인일까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악한 세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멍에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는 짊어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제 자녀들이 2명 있는데 한 가지 멍에가 이제 떠올랐어요. 이제 첫째 딸을 이제 키우고 그러다가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키우면서 이제 나름 이제 데이터가 쌓였죠. 그래서 이제 둘째 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단호하게 하고 잘 혼내야겠다 뭐 이렇게 결심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이른 나이 때부터 혼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둘째를 첫째랑 같이 키우니까 둘째를 너무 빨리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악영향이 생겼냐면요. 얘가 이제 혼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저의 멍해죠. 그렇죠?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저의 숙고하지 않은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 키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딸이 그러면서 이제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이키고 뉘우치면서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나의 노력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맛보는 그 기한이 이르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자녀의 멍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의 멍에를 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나의 모습으로 인함인지 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인함인지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 사업의 멍에를 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서 사업을 이루었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고 있는 그런 멍해. 근데 참고 견뎌야 될 그런 멍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멍해들, 그러나 이 멍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가 비록 멍에를 지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을지라도 너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들로 인하여서 어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는 그곳에서도 살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애굽의 멍에.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짐을 내려놓고 짐을 졌는데 뭐가 쉼이지? 짐을 내려놓고 다시 졌잖아요. 근데 뭐가 신나는 걸까?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실 때 바로 이 멍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멍에는 한 쌍으로 지는 멍에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고 계시고 또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를 메면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곧 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짐을, 멍에를 예수님 쪽으로 좀 기울이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다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수많은 멍에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세상의 악함 때문인지 나의 어떤 선택들 때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 멍에가 아니에요. 그 멍에를 통해서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멍에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시며 나에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멍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그날, 죽어서 천국 갈 그날을 기대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이 멍에를 비록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될 성화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버려라. 세상의 멍에를 버려라. 아둥바둥 세상에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내겠다 했던 버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져라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리고 쉼을 주는 멍에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멍에는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사랑합니다. 나의 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멍해들, 그것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방법을 찾고 사람과 돈과 권력에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 없애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며 또 나의 만족과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속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동조하여서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괜찮다, 할 수 있다, 해내보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정말 유일한 살 길이심을 보지 못한 채 나의 방법과 나의 살아갔던 어리석은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터전 되십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아버지, 정말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되어 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유익이 되심을 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돌이키라, 우리의 매라 말씀하신 그 몽에를 경험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허락하신 것들 경험해지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에를 경험해지며 나갈 때에 그런 몽에를 원합니다. 주시옵시고 주님의 몽에를 진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멍에는 우리가 나눠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멍에는 신고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신고를 허락하신 참된 안식을 주신 멍에는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멍에를 지배할 때 우리의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외로움,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감을 경험했습니까? 아버지, 정말 사업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아버지, 우리의 방법은 정말 어리석고 쓸데없어서 정말 어떠한 효과도 보지 못하고 정말 사이만 멀어지고 앞서야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상관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몽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대신쳐 주시고 정말 그것들을 인도하실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말씀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몽에를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한 가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이 되었죠.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런 시점들이 이르렀습니다. 단기 선교, 성경학교, 수련회, 이 모든 교회의 행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함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이끄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교역자로부터 모든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돕는 손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에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적하게 이루어져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오는 시점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로부터 대천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 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대천부가 정말 아버지 함께 당기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길목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기 선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단기 선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후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화의 주신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 어린 그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그 우산 같은 그 소리들 가운데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아직 침범하지 못하는 아버지 아직 세상에 내묻지 않은 그런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정말 말씀을 온전히 심겨 주시옵시고 그 바닥을 터로 온전히 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그 견고한 터로 인하여서 일평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의 지식이 자라고 그 지식이 더해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스스로 믿겠다는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모신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믿어지 역사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들이 자신의 고백들 부모님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의 고백들로 스스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 모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많은 변화와 그런 역경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시기 가운데 온전히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치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관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친구들이 그 위에 그들의 꿈을 설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들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구농구의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적 무슨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막 부모님의 털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씨름하고 있는 우리 대천부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씨름을 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주님의 견고하게 하시는 그 믿음 정말 주님께서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산 가운데 특별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지혜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의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청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믿음의 용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대청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백성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해보겠노라 달려나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참 평안은 무엇입니까? 참 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는 것.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속히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며 여호와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에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로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 여호와만이 정말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며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신앙의 터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터전 위에 꿈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주 안에서 설계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